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 높게 평가를 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지를 않죠. 예수님한테는 이 사람들은 도리어 사람들이 본받지 않아야 할 반면 교사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높임을 당하고 평가를 받아도 실제로는 위선적일 수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본받지 않아야 될 그런 위선적인 사람의 모범이다. 그런 평가를 하시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높이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일으키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떡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묻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율법에 반하는 일이고 자기 전통에 위배되는 일이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 손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손님 체면도 세워줄 겸 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서 보내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율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기는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병이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압도당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죠. 또 그 자리에 그 초청된 자리에 함께 초대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차지하고 배열된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청함을 받았을 때는 끝자리부터 앉으라. 그래야 나중에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창피를 당하지 않고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이 너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가르침을 베풀죠. 근데 이런 이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집주인에게 물어요. 도대체 나를 왜 초청했냐? 내가 사람들한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내 가르침이 힘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으니까 너가 나를 초청하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초청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너가 나를 초청한 저희가 뭐냐? 이런 자리를 만든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고 묻죠. 그럼 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길래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다는 말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한테 점심이냐 저녁이나 어떤 것을 베풀려고 하거든 형제나 벗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명인들을 초청해라. 지금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벗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반대급부를 바른다 그러면은 너한테 아무 공로가 없다. 그건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세상에서 갚지 못하면은 하늘에서 갚아준다. 부활 때 의인이 너를 보고 너도 그들처럼 부활시켜주는 그런 은총이 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집에 초청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권위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에 도로 매이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잘 먹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은 집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초청을 받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내가 이 양반을 잘못 집에 초청했구나. 괜히 긁어부숨을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잔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서 하고 네가 왜 나를 초청했냐. 그렇게 물으면은 초청한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장면에 속이 시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따라야 할 모델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이 생겨. 내 인생에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 세상을 더 세상답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미선을 그런 사람들한테 느꼈을 거예요.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우고 살면서 참 위선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입 밖에 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받은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이 진 면목을 확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었겠죠. 마음의 구름이 확 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임하는 감동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세상에 오고 있음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그 중에 한 사람 중에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무슨 죄악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임하는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벌리는 이 잔치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건들이든지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벌리는 잔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또 합당한 모든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도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님들 맞이할 음식도 준비하시고 이 시설도 다 준비하시고 다 끝내시고 나서 초청받은 사람들한테 오라고 당신의 종들을 파견을 하죠. 이제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한테 종들이 가서 주인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시랍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이 종들 그 이야기를 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못할 이유를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새로 샀는데 그 밭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잔치에 못 가는 걸 좀 양해해 주라.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지금 소 5마리를 새로 샀다. 그 소를 다시 시험해봐야, 새로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보다 지금 나한테 급한 일이 뭐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신부를 버려두고 잔치에 가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나를 양해해달라. 그렇게 그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를 쭉 설명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 안에 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잔치를 벌인 주인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또 흥겨운 잔치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구실로 잔치에 참석 못하는 것이 충분히 양해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이유로 내가 당신이 벌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노라 하는데 그 양해를 못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일은 당연히 양해를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좀 양해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음식이 식고 상한다. 빨리 나가서 시내나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좀 잔치에 참석시키기가 좀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 조금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그렇게 몸 불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웠는데 또 자리가 아직 남아서 주인한테 주인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강근해서 너희들 지금 이래 밖에서 노는 것보다 잔치에 가서 잘 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근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셔. 이제는
잔치에 참석할 사람을 주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강건해서 초청해서 원하면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실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을 이루는 것, 즉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내 존재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밭과 소를 새로 사서 돌보고, 그리고 장가를 드는 일, 이런 것들도 시간이 가면은 다 짐으로 변합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가면은 다 집으로 변할 것이다. 보이고 들리는 형상의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장소가 달라지면은 그 의미가 변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대한 보편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변하고 장소의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은 근본적으로 불안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 위에 내 삶을 세우면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함 위에 내 삶을, 내 마음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두고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 밭을 사고 소를 사서 돌보고 장가를 가고 하는 일을 무시하고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 밭을 사고 그 소를 사고 장가를 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일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변하는 것들 위에 변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구름 위에 서려고 하고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구름 위에 서려고 하고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죠.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위에 삶을 세우려는 이런 헛된 것인 줄을 알면은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에 거절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실상을 알면은 보이고 들리는 것들 위에 내 삶과 내 존재를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두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리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치가 정말 아름다운 초침이 되는 것이죠. 새로 산 밭과 소를 돌보는 일과 장가드는 일을 무시해야 하늘로 간다는 비유를 들으면은 정말로 하늘로 가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몸이 좀 아파도 조금만 감기가 들려도 막 오기 싫고 예배라도 오기 싫은데, 근데 밭사고 소사하는 일, 장가드는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그건 나한테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는 허상이라는 걸 본 사람한테는 그게 안 어렵겠죠. 또 하늘의 초청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됨을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어렵지 않겠죠. 또 사랑의 속성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여자를 사랑하는 건 그건 가늠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한 여자가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만 있으면은 그 하나를 사랑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면은 이 세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면은 그 확정된 마음으로 향하는 길에 나를 망할 것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확정된 사람한테 하늘로 가는 길은 대로처럼 열리겠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젖는 자, 맹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할 일이 없어서 길가와 울타리에서 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집이 좁아서 내 자리가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초청하고 다 채워도 자리가 남아서 아직 집이 비어 있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조건의 제약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쓰나 거절했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높게 평가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내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내 마음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한번 결정하고 이렇다고 한 그것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고 그걸 잘 보지 않고 행복하거나 하늘로 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참 성경도 해석하고 적용하고 거룩하게 사는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매모호하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도 않아요. 참 우리는 이상해, 교회는 이상해.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왜 그렇게 타협하고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할까 싶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에고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중 하나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은 내 마음에 사라져.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를 전하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처럼 평화를 전하러 온 게 아니고 불화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급진적이고 과격하죠. 그렇잖아요. 이전 이 말씀, 그 예수님의 행동처럼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행동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본 것처럼 자기를 초청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불편할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철행을 당하셨겠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작정을 해야 된다. 내가 에고로 살든 그리스도로 살든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한테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없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보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늘로 가는 길도 드러나지 않죠. 두 개밖에 없어. 세상으로 가든지, 세상의 에고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로 깨어나든지, 그 두 개의 두 개의 길이 왜 없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해질수록 하늘로 가는 길은 너무 쉽다. 몸이 불편해도 좋고, 다리가 저려도 좋고, 맹인해도 좋고, 길가에서 놀고 있어도 좋다. 근데 내 정체성이 에고라 그러면은 하늘로 가는 길은 지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밭을 사고 소를 돌보는 일을, 장가드는 일을 버리고 가겠냐는 말씀이죠. 어느 게 내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냐, 그걸 묻고 계세요. 어떤 타협과 양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쪽을 선택하려는 그런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마음을
한 방향으로 정하시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지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밝아지게 하셔서 이 생애를 미련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시간이 갈수록 하늘로 가는 대로가 분명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